죄를 능가하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이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죄죠. 인간은 가장 추운 곳에서도 살 수 있고 또 가장 높은 곳을 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우주를 탐험하고 여행하는 일도 가능해졌습니다. 아무리 높고 또 깊고 멀어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문명과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도 정복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 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이게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사람들이 모든 것을 잃습니다.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도 죄 때문이고요. 또 평생 쌓은 명성을 순식간에 잃어버리는 것도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고 또 해도 한순간에 퇴보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이게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그동안 인류의 문명의 진보가 상당하였지만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에 일어나는 탐욕이죠. 죄의 문제가 인간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모든 걸 허물어요. 인간을 무너뜨리고 또 가정을 깨뜨리고 인류 문명을 파괴합니다. 죄를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진정한 행복을 아마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의지가 강해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인간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고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로 여전히 가지고 있는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요.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낯선 상황에 직면합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믿고 나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의 갈등은 더 많아지고요. 또 영적인 괴로움은 더해졌습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느꼈던 것을 이제는 끊임없이 이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거 사도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끊임없는 갈등 때문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가, 또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끊임없이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 상반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무엇을 더한다고요? 범죄를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더한다고 하는 것이 플러스 한다는 것 아닙니까? 플러스. 참 이상하죠. 율법이 좋은 건데 이 율법이 범죄를 더한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율법이 들어온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나오지도 않고 신앙생활 안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와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가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더 늘어났어요.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완전하고도 거룩한 도덕적 기준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율법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데요. 율법이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좀 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텐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짐을 이렇게 무겁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도 없고 더 편하고 자유롭게 살 것이라고 하는 뜻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죄를 더한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려면 로마서 5장 13절을 보면 도움이 됩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여러분, 세상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여전히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는 여전히 상존했지만 율법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죄구나 라고 느꼈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은 더러운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에게 간수가 들고 오는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등불이 없을 때에는 캄캄해서 죄수는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지, 또 온몸에 오물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옷을 갈아입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더러운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수가 등불을 들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들어오면서 그 불빛 때문에 지하 감옥이 환해지면서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얼마나 오물을 묻고 생활하고 있는지 그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쥐가 죽어가지고 뒹굴고 있고 바퀴벌레가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런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몰랐는데 등불이 들어오면서, 율법이 들어오면서 여기가 정말 더럽고 추한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율법이 이와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표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보여줍니다. 제가 한 제자를 얼마 전에 만났습니다. 삶에 의욕이 없고 또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고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녀가 결혼 정년기가 되어가지고 집을 얻어주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집을 보다가 재개발 지역에서 조금 무리해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 일로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묻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성도치고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 믿기 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듣고,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닌가? 전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성실하게 버는 돈 가지고 약간 투자해서 무리를 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양심이 찔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우리가 말씀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영적인 고민도 깊어져요. 전에는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아래 윗동 주민을 만나는 것이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내가 먼저 이거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인사를 하지 않고 그분이 내렸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너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가 그거냐? 하나님이 내 양심에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전에 신앙이 깊어지지 않고 말씀에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런 것 때문에 찔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계속 나를 자극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에 노출되는 거죠. 제가 마트에 가면은 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내하는 요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창문을 내리고 그들에게 수고한다고 인사를 해요. 우리 아이들과 아내가 싫어해요.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뭐 그런 인사를 하냐고.
그런데 마음속에 이 더운 여름에 땀 흘리면서 고생하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 동냥할 수 없냐? 주님이 나에게 계속 자극해요. 제가 예수님을 깊이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 모르면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요. 여러분, 율법이 들어오면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죄가 더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평생 영적인 갈등과 괴로움을 숙명처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가? 주님이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20절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무엇이 더욱 넘쳤다고요? 할렐루야. 무엇이 더 넘쳤다고요?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넘치는 것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를 이기는 길이 우리에게 열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푸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통로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호의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길이 열려졌어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정한 조건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런데 이 은혜가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욱 넘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특징이 뭐냐? 더욱 넘치는 거예요.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살짝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넘치는 것이고 최상급으로 넘치는 것입니다. 남아돈다는 뜻입니다. 측량을 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다는 뜻이에요. 삼킨 바 되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압도할 만큼 넘치는 충만한 은혜가 부어진다는 뜻이에요. 쓰나미가 일어나면 해변가를 완전히 집어삼키고 사람도 나무도 집도 건물도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욱 넘친다고 하는 뜻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흔적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깡그리 집어삼키는 강력한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뜻의 말씀이겠습니다.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은 충만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이 무엇이 충만하다고 그랬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충만한 것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압도하는 은혜예요. 우리를 완전히 압도하여서 우리 모두를 그냥 은혜 가운데, 물결 가운데 삼킬 정도로 강력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주시는 은혜는 부족함이 없어요. 늘 차고 넘치게 해주세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에 밤새도록 잡아도 그물에 걸리는 게 없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하객들이 먹고 남을 만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포도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주일학교 문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죠.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는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넘치도록 주세요. 왜요? 은혜는 그 예수님 안에 충만한 것이고, 충만한 은혜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항상 차고 넘쳐요. 그냥 간당간당 해가지고 대부분 먹고 몇 사람 못 먹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 번 주시기로 작정하잖아요. 차고 넘치기로 주세요. 그냥 그것이 은혜의 속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압도하는 죄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는 여러 세대에 지극히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특징이 뭐냐?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넘치는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언제 은혜가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 은혜가 넘친다고요?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데,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죄의 왕노릇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영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자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던지는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이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을 사람이 극복하고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의지로 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죄를 이기는 것은 그러므로 무엇밖에 없느냐?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심으로 죄가 왕노릇하는 현장에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를 깨끗하게 우리가 목욕을 하고 씻어가지고 정결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이 열렸는데 예수님께서 흰옷 입은 사람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집에 들어왔는데 흰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밖에서 일을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옷을 입었을 뿐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신을 새기면 영원히 문신이 지워지지 않는 것처럼 죄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죄의 흔적이 있어요. 그것을 지우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문신과 흔적이 있어요. 주님이 그의 정결한 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는 여전히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실 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없다고 선언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여전히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다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죄는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혜로 덮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는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사요, 안 사요? 사요.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가요, 안 가요? 가요. 제 경우는 반드시 가더라고요. 먹지 말아야 되겠다, 먹지 말아야 되겠다. 한번 참아야 되겠다. 먹게 돼요, 참아져요? 먹게 돼요.
먹게 돼요. 죄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반드시 죄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이 죄는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느냐? 은혜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래요?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를 왕노릇하게 우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죄는 강력해서 사람이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잖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죄가 어디에서 왕노릇한다고요? 사망 안에서. 이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 안에서 왕노릇하느냐?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예요? 죄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는 죽는다는 식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은 죽음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 두려워가지고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죄의 결과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요? 죄가 우리를 왜 협박해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넌 죽어. 그 협박을 받으면 사람은 두려워가지고 그 죄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어요. 한두 번 죄를 짓다가 그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사망에 이르게 돼요. 그것이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이 말씀의 원래 뜻이에요.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옥죄고 협박하여서 너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를 끌고 다녀요. 여기에서 풀려날 길이 없어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지난주에 조선일보 기사에 났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일 겁니다. 한때 그 농구의 전설적인 스타고 또 감독까지 하신 강동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인터뷰를 직접 하셨으니까 제가 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강동희 감독이 인터뷰를 하면서 죄가 어떻게 사람에게 왕노릇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가까운 지인에게 승부 조작을 제의를 받았습니다. 여러 번. 그러나 거절했죠. 그러다가 플레이오프, 이분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게 결정되면서 몇 게임이 중요하지 않은 게임이 있었는데 주전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1쿼터를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이 승부 조작을 제의하는 지인이 1쿼터의 주전들을 빼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하도 시달려가지고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원래 주전을 빼기로 했으니까 뺀 거죠. 그래서 게임을 치렀는데 예상대로 게임이 진행되지 않고 주전을 뺐는데도 이 팀이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도 이 그 승부 조작을 청탁했던 사람이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승부 조작의 대가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이런 일들이 3번 정도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4번째는요, 더 큰 것을 요구하기에 그때는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밝혀지면서요, 10개월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평생 쌓은 명성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고요, 농구계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농구계에 발을 들여놓은 두 아들이 농구를 시작했다는데 농구장에도 찾아갈 수 없대요.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죄에 시달리며 죽음의 협박을 받다가 나온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부부 문제 때문에, 고부 갈등 때문에, 또 직장에서 온갖 종류의 죄의 유혹을 받고 죽음의 위협에 떨다가 나온 분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온통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고 평안이 없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문제는 은혜로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은혜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은혜로 왕노릇하게 하시고 은혜로 통치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주목해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은혜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박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 내 말대로 안 하면 죽는다. 여러분, 이런 말 하는 사람 비웃으세요.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용기를 내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종종 봐요. 제가 그동안 여러 교회를 섬겼는데 섬겼던 모든 교회에서 동일하게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와서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아마 찬양대원들도 나 올해까지만 찬양대하고 이제 그만두겠습니다 얘기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한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런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그런 소리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충분히 이해하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통치하시는 분이시지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오늘날 교회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 지체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협박과 공갈로 우리를 끌어오신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성도의 마음에 있어서 항상 기준은 말입니다. 부정적인 말이 우리를 좌우해서는 안 돼요. 은혜 안에서 움직이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지체한 사람의 거치도 마찬가지예요. 감정대로 느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말이에요. 뭘 결정하는데 두려움이 앞서서 그렇게 해야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선택하게 하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게 하시지 두렵고 겁나고 염려돼가지고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기쁨으로 하게 하세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양행정으로 섬길 때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종종 교구 목사님을 성토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실상을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로 써서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요, 그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교역자가 부족해도 사랑으로 감싸주고 은혜로 덮어주고 비판하기보다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성장하고 은혜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성도님들도 참 기뻐하고 좋아하였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약해지더니 사람의 소리, 비판의 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은혜로운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쉽게 퍼져나갔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기보다는 죄가 왕노릇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소리, 또 센 사람의 소리가 이기고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의 소리는 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은혜가 지배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부정적인 목소리가 지배하는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 아닙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시행해야 될 때 은혜로 하는 것이고 감사로 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그거 안 하면 두렵다 너 그렇게 안 하면 죽어 예를 든다면 그렇게 우리가 떠밀려서 움직여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은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체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의식이 강하게 머리를 쳐들 때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죄와 싸움이 깨끗이 사라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의 영적인 번민과 갈등이 있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신음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 죄의식이 불일 듯 일어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죄책감을 사그러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은 실제로 죄를 범한 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범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죄가 불일 듯 일어나고 있습니까? 죄의 욕망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현장에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이 범죄의 현장에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는 현장이 어디예요? 죄가 불같이 일어나는 현장에 주님께서 은혜가 왕노릇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죄를 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죄를 짓고 보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큰 은혜구나, 이런 걸 느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많은 생각과 행동 속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죄인은 다 감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죽음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았다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뭘로 아셔야 돼요? 은혜의 현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보는 여러분, 죄를 크게 진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습니까? 그 죄를 능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미 부어졌습니다. 죄는 사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죄는 더 강하게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죄는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사족을 쓰지 못할 것이고 힘쓰지 못할 것이고 다 도말되고 처리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리 리즈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49명의 여성과 청소년을 살해한 미국 희대의 연쇄 살인마였습니다. 누구를 죽였는지 또 어디에 매장했는지도 기억을 못했습니다. 비난이 빗발쳤죠. 당연히 이건 사람이 아니다.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을 만큼 상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종신형을 선고받는 날 법정은 피해자 가족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발언을 하면서 좀 마음이 녹아내리라고 기회를 준 거죠.
당신은 짐승이다. 잔인하게 죽어야 된다. 지옥에나 가라. 한결같이 유가족들이 이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런 비난에도 꿈쩍하지 않던 그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로버트 룰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리지웨이 씨,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지웨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견고한 성벽이, 마음의 벽이 무너진 것이죠. 딸을 잃은 아버지가 연쇄 살인마에게 한 말이 아들을 잃은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죄인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너를 용서한다. 죄를 범한 너의 행위로는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흘린 피를 생각할 때 내가 너를 용서한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넘치는데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거지처럼 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죄 현장에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런 현장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주의